오늘은 3월 7일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라마 나요에 다윗이 있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된 것을 다윗이 염려가 되어서 이제는 라마 나요에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요나단에게로 도망을 가죠. 요나단에게 도망을 가면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요나단에게 당당하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1절인데요.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야,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이겠죠. 다윗은 이 짧은 고백 안에 그동안 다윗이 살아왔던 진실한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이런 말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도 그는 진실하게 살아왔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이시나 또한 사람 앞에서나 늘 진실했음을 그는 확신했고, 그렇게 살아온 그가 요나단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돼요. 무엇이냐? 성도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은 늘 진실하고 견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해야 된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고 증명해냈다, 이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볼게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해요. 다윗, 아니야. 결단코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왜 죽이려고 해? 아버지는 나한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말씀하시는 분이거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너 죽인다는 말, 너를 미워한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이 얘기를 요나단이 깜짝 놀라서 다윗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아, 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선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여버리면 네가 슬퍼할 거를 염려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것뿐이지 지금 네 아버지 나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 걸음은 작은 걸음이잖아요. 적은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곧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 삶과 죽음은 백지장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차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느냐? 다윗은 여차하면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나단은 태평해. 야, 너 죽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인단 말 한 적이 없어. 지금 동상이몽이야, 쉽게 말하면. 요나단은 전혀 몰라. 다윗은 지금 급해. 이 죽음의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야. 여러분, 요나단이 너 결단코 그렇지 않아, 죽지 않아 라고 말했던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근데 그 위로가 다윗에게 다가옵니까? 아니죠. 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위로는 헛된 위로예요. 공허한 외침이야. 누가 누구를 위로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아야지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가 안 돼요.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슬퍼하거나 어려우면 등을 두드리면서 얘기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요나단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요, 누구든지 내 마음을 나처럼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사람의 위로는 그러므로 헛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잘 알고 내 마음을 공감하고 나를 무조건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게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는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소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에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다윗이요 너무너무 억울해하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말해요. 진짜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요나단이 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자. 너는 진짜 모르니까.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건 모르니까. 이제 잔치가 만찬이 벌어질 때는 나는 왕을 대접해야 되는 입장 아니냐. 왕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갈게요. 그 잔치에. 그 만찬에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물을 거 아닙니까? 다윗 어디 갔어?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온 가족을 데리고 갔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왕이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면 나를 안 죽이는 것이고, 분노하거나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는 것으로 아소서 이렇게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어떻게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몰라요. 아버지가 죽이려는 걸 다윗을.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자는 겁니다. 다윗은요, 희망이 있든 없든 끝까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도는 내게 어려움이 탁 닥치면 절망하여 무릎 꿇고 콱 엎드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든 그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고자 다윗처럼 몸부림을 치고 머리를 쓰고 힘을 내야 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보는 거야. 절망은 그 일들을 못하게 해요. 좌절은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과 좌절을 다 이겨버리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여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여 이렇게 해봐라. 만약에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죽여라. 야, 왜냐하면은 내가 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모욕을 줄 일이 뭐 있겠느냐. 내가 진짜니까 하는 말이야 라고 말했더니 요나단이 그제서야 다윗의 진심을 알아요. 그리고 다윗을 위로합니다. 야, 결코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 너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할 거야 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 요나단은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힘을 보태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요나단도 죽어요. 사울과 함께. 그때 요나단의 후손 무비보셋 그 아들을 다윗이 어떻게든 찾아내어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다윗의 아들처럼
입히고 먹이면서 보호해주며 보살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야.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받는 존재. 성도는 그래야 돼. 성도는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면.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내가 위기를 닥치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진실하고 견실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